시작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지혜로 명철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복된 세계를 온전히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0페이지 아래 이때 분별이 다가오더니 거기부터 김현준 전사님 읽어보시죠. 이때 분별이 다가오더니 크리스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다. 이따금 떠나오신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 종종 생각나기도 하지만 부끄러움과 실증을 함께 느끼곤 하지요.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더 좋아하던 것들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던 사람들에 대하여 미련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다소의 미련이야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내 의지에 크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모두가 크게 희열을 느꼈던 세속적이고 유교적인 향락들을 돌이켜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와서는 나의 고통이요 슬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나 자신의 일들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더구나 선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뜻밖에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악한 일들이 나를 따라다니곤 합니다. 그런 괴로움들이 이전에는 당신과 함께 당황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져버리고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예, 좀처럼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시간이야말로 내게는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지요. 때때로 당신을 괴롭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당신에게서 떠나버렸다고 느껴질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감이 나의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입고 있는 이 수놓은 겉옷을 볼 때 혹은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다니는 두루마기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또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그런 느낌이 들곤 한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삶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그래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올바로 살려고 실험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 되게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많을 수밖에 없는 건 삶 속에서 뭔가 싸우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는 이런 씨름을 하기 때문에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모험담 있잖아. 모험담. 일종의 모험담이거든. 그러니까 말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그 씨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예요. 누구나 다 신학대학 보면 전부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 없이 신학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훈장 같아. 훈장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이랬잖아. 이랬는데 이랬잖아. 이렇게. 정말 에피소드가 많아져요. 에피소드가. 삶 속에서 씨름을 하면. 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사람들이 막연하게 자기의 노후 대책? 미래에 대한 소망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살겠다. 이거를 진짜 청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거 보면 희한하더라고. 저도 장난으로 난
난 나이가 들면 섬에 가갖고 아니 바닷가 가서 닭을 키우면서 살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 생선도 좋아하고 닭을 좋아해서 닭고기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랬지만 평소에 내가 바닷가에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향이 뭐가 생각나. 앞으로 뭐 어떻게 살지 뭐 아파트에서 도시 한가운데서 그 뭐야 제1롯데 그 엄청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게 될지 뭐 모르지 마 우리 앞에 미래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난 그게 나한테선 가장 큰 프로젝트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나한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악인의 특징이 계속 잘하다가 끝에 가서 넘어지는 건데 내가 혹시 내 안에서 그런 진짜 이 못된 그 악한 것에 내가 미혹당해서 혹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나한테 그런 넘어짐이 혹시 생겨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이것도 믿음이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교리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교리라는 게 되게 좋은 거지. 하나님 끝까지 견인해 간다. 믿어요. 믿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근데 내가 끝에 가서 넘어지면 어떡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주 앞에 열심히 살려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수시로 이렇게 애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은혜 안에서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을까? 사실 그런 의문점이 궁금증이 일어나죠. 말은 못하죠. 내가 뭐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91페이지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무하고나 만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 쉽게 만나고 믿는 사람인데 너무 세상적으로 노는 사람들하고 교제가 불편함이 없고 난 그 그림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불편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거룩, 이 잘라내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선택, 집중. 옳은 것에만 집중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나의 그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막 이런 게 난 너무 싫어요. 그런 얘기 왜 해? 의미도 없이. 가끔 가다가 이제 사역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어찌됐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얘기를 해야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라고 들어주는 거예요. 밤새 들어주기도 해요. 밤새. 졸린데도 불구하고 대해줘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속이 풀어지니까. 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들어줘야지 저 사람이 좀 시원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린 사람 실족하게 할까봐 연약한 영혼 섬겨드리느라고 아주 밤을 새서 얘기해줘.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어찌됐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 좋아했던 거 지금 생각해서 옛날 생각해보면 아 내가 그때 미쳤었나 봐. 내가 그때 왜 그랬어? 그런 거 진짜 많죠. 진짜 많지. 빨리 얘기 좀 한번 해봐요. 다 잘 살았던 것처럼. 저도 지금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습을 봤을 때도. 그래서 여기 분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 안에도 그런 이제 뭐 괴로운 일들,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뭐 옛날에는 뭐 진짜 뭐 며칠이 걸렸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시간들이 조금 더 단축되고 다시금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저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신을 하고 신뢰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 가운데 그러면 그 믿으면서도 염려되는 그런 현실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있는 저를 보면서 왜 한편을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서 내가 또 왜 의심하지? 왜 그게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나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산 줄 몰랐거든요. 지나온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내가 청년 때 이랬다. 야, 내가 지금 안 힘드니까 나는 안 힘들었는 줄 아냐? 나도 과거에 힘들어왔어. 이런. 나도 과거에 힘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어땠는지를 되돌려 보다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네 했던 과거의 일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까지 우리 남편이 놀았어요. 근데 잔소리 안 했어 내가. 그리고 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야, 돈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남편이 주는 게 아니야. 돈은 하나님이 주는 거야. 이거는 내 믿음 테스트야. 이거 나를 시험하는 거지. 내가 남편한테 너 왜 나한테 돈을 안 갖다 줘? 너 지금 좀 있으면 둘째가 태어날 건데 왜 돈을 안 벌어오냐? 내가 남편한테 얘기할 일이 아닌 거야. 하고 계속 나랑 싸웠어요. 나랑. 네, 동일한.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한테 서운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믿음의 테스트라는 게 되게 확 와닿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지금 이제 물질 막혔잖아요. 100 막혀있잖아.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9월에 다 내려놓으라고 하셨고 이제 어쨌거나 막막하지만 순종했고 그랬더니 10월에는 어쨌거나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채워주셨어요. 정말 딱 숨통을 탁 트이게. 그랬는데 11월에는 또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인지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은혜인지다니. 정말 하나님 은혜죠. 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예비하심이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온유가 이제 긴급 그 위기 가정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뭔 얘기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소득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동으로 분리가 돼서 어쨌거나 뭐 줘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몰랐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럼 뭐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방 휴폐업한 거 그걸 신청을 하면 사유가 된다는 거. 근데 그게 한 달 뒤에 된다는 거예요. 한 달까지는 이제 그만둔 한 달은 생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딱 11월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하는 과정에서도 뭐 저희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재산도 아무도 없으니까 통장에도 뭐 잔고가 없으니까 이제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말에 10월 말에 이제 신청을 해야지 이제 하고서는 딱 가는 동사무소 갔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 긴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연히 이제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여셨어. 그래서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갔는데 너무 많아서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의심이 순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지금 버티는 시간이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는 확신은 그렇죠.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11월 좀 넘어가지고 중순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됐다고. 그런데 딱 3개월이라는 거예요, 지금. 3개월 딱 지원이 된대요. 3개월만 네. 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그게 한 달인데 이제 긴급 생계는 당장의 그 생활이 이제 그러니까 딱 이제 그때만 이제 해주는 건데 저는 처음에 6개월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 아무 이상이 없으면 3개월까지는 이제 지원이 된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일단은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를 정말 테스트하고 계시는 게 제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겠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신뢰하겠구나. 이런 이제 제 안에
계속 이제 그런 싸움들이 제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지금 이제 그 이야기들이 지금 보면서 어쩜 지금의 내 상황하고 참 맞물리는 이야기들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와닿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하겠구나. 네. 제가 그런 싸움을 많이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테스트구나 라고 하면 아직 뭐라고 해야 되나 흔들리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면 좀 더 뭔가 은혜로 정리해야 될 게 있는 거고요. 딱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 아니야 될 거면 될 거야 하고가 바로 오면 그거 될 때 계기 전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갈수록 줄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당황이 되고 혼란을 갖다 줬지만 맞아요. 지금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게. 할수록 이 기간이 줄어요. 그걸 경험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피해의식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얘기한 건데 말하지 말아주세요. 험담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대체 이게 뭐지 이거? 하고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연세가 나보다 훨씬 많으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정작 힘들 때는 꼭 들어야 할 그 말이 안 들어와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지. 이게 진짜 슬픈 거지.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요. 빨리 엎어지시면 그 연단이 끝날 텐데 근데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당신은 안 힘드니까 그런 얘기가 쉽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소설 쓸 수 있어 소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 제일 힘들 줄 알거든 보통. 그렇죠. 내 문제 제일 크죠.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얼마나 그냥 힘쓰게 쓰고 이렇게 사는지는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하여튼 우리는 다 고생해요. 고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 있는 사람들도 다 고생하고요. 나름 그 사정 가면 그 사정 가서 힘든 거 있고 하여튼 가진 거하고 상관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내가 볼 때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끌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완전히 그 방향 전환을 확 일으키게 된다는 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사람들이 보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야 돼. 어느 누구도 내 안에서 나를 살짝이라도 흔들지 못하게 얘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꺼져. 얘를 진짜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흔들리게 하는 얘를 진짜 경멸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미워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나 자신의 일들을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결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더구나 선택하지도 않을 겁니다. 안 해 라고 하면서 그러나 종종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뜻밖에도 내가 가장 미워하는 악한 일들이 우리의 문제는 뭐가 좋은 건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게 옳은 거야 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딱 찍고 나면 옳은 건 줄 알겠는데 그 옳은 거를 하는 것도 능력이 나한테는 없네. 그러느라고 또 시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지. 네가 문제라는 걸 깨닫기까지도 긴 시간 걸릴 거고 그 문제인 거를 발견한 그거를 처리하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릴 거야. 우리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더 나가고 싶지만 이게 워낙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하여튼 은혜가 깊어질수록 과거에 내가 느꼈던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것들 이거 다 쓸데없는 거구나.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사람들 애기 엄마들 아빠들 애들이랑 놀러 다니라고 교회 못 오거든요. 내가 다 해봤다고. 다 쓸데없어요.
같이 놀러 다니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찌 웃기죠. 근데 어제 세수하면서도 느꼈어요. 어저께 세수하면서도 막 설글라고 했더라고. 진짜 엄마가, 진짜 좋은 엄마가 어떤 엄마인 줄 알아? 자식한테 영생을 갖다 줘야지, 영생을. 응? 믿음을 갖다 줘야지, 성령을 갖다 줘야지.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최고로 좋은 게 은혜인데 누가 옆에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해요. 절대로 그런 게 있을 수 없지. 내 자식은 내 책임이지. 근데 우리 자식이 뭐 웃고 기뻐하고 응? 머리가 좋고 막 이러면 막 행복해져 막. 아유 우리 자식이 아이고 기분 좋네. 엄마도 기분 좋아. 아유 은혜 안에서 얘가 뭐가 옳은 것인지를 배우지 못하면 아이가 지금 그 아이가 웃고 있는 그 웃음은 언젠가 쓴 웃음이나 울음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지고 무서워져야 돼.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가. 그리고 뭐가 옳은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이한테 진짜 좋은 게 뭔가. 어저께 우리 딸 집에 가서 열심히 진짜 이 고양이 새끼를 흔적을 치워주는 내내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게 좋은 거죠. 청소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정리시켜주세요. 이름값 하며 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 부모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처럼 살잖아요. 내가 정리 안 되면 우리 아이가 커서 딱 나처럼 살 거 아니야. 그것처럼 속상한 게 있어요. 나보다 더 낫게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 내면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욥이 말한 거,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굉장히 깊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들은 우리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삶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의 거울? 그냥 우리 내면이 가시화되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꾸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벌어진다. 자꾸 웃으면 기쁜 일이 벌어진다. 단지 중요한 건데 주 안에서죠. 주 안에서 진심으로 웃으려고 그래. 이제 가식적으로 마음은 미치겠는데 겉으로만 웃는 척하고 안 돼. 절대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뻐지려고,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진짜 삶이 평안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안 찾아봤는데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이거 말씀 볼까요? 로마로 뭐야 나 주여 로마서 7장 19절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치. 그쵸. 그게 제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래서 삶에 간절함이 없어요? 고수는 아니시네. 그 생각하게 되지. 고수는 아니시네. 간절함이 없으면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부한 마음 갖고 있으면 복은 없는 거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위로는 못 받지. 위로는 못 받죠. 이 땅에서 뭔가 편안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천국이 우리한테 찾아옴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그 진정한 위로는 못 느끼죠. 경험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간절함이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이 고수의 길에 들어온 거구나. 그래서 또 감사하고.
내 이런 간절함을 느끼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겪었지 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가끔가다 그게 없어지면 내가 정신 차려 정신 없고 있네 얘 지금 뭐 보는 것에 취했구나 내가 응? 보는 삶이 여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고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삶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의식 없어요. 그냥 살면 돼. 있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꿈이 그러니까 옛날 애들이랑 다르게 요즘 애들 보면 꿈 있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유튜버 그런 거 되고 싶고 연예인 되고 싶고 그냥 그런 거지. 난 커서 이런 뭐가 되고 싶어 이게 없는 건 삶이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고생하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이래서 또 나 혼자 떠들고 말이야. 나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닌데 아 주여. 안 되겠어. 빨리 한마디씩 해. 저는 나는 이게 좀 이상해. 우리나라는 꼭 왜 이러냐? 어? 여보세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하실 텐데.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아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얘기해보세요. 저는 그냥 이 크리스찬의 그 대답들을 보면서 좀 감사함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이끌어 오셨던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마다 다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모습들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리스찬이 겪어가는 이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힘들었고 내가 고통스러웠고 이렇게까지는 많이 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알아요? 한 사람이 안 힘들 땐 그 옆에 사람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인생인데? 응? 맞아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그런 건데? 그런 인생이에요. 본인이 이기적이라 그런 걸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려서 지금 편할 수도 있어요. 마냥 기뻐하지 않아. 기뻐할 일이 아니었구나를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단다. 미안. 그러면 제가 뒤에 걸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냥 계속 해. 시원해지게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워버려 다.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실 저희는 저희 가족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부모님도 사실 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것들을 각자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갖고 계셔 주셨고 나는 그게 그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 부분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다고 생각이 너무 들어서 당연하죠. 근데 그것들이 오히려 제가 가정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제가 그런 걱정에 앞서서 아니야 그래도 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쪽이 가야지 하면은 오히려 제가 큰 노력을 안 해도 정리를 해주시고 아빠와 엄마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냥 오히려 저는 제 갈 길만 가게끔 도와주시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 희생을 하거나 이런 거를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직은 또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제 가장으로서 가정이 있었으면 또 다른 모습이 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제가 싱글로 모습으로서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이끌어오셨던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모습, 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만 또 좀 제가 봤다 보니까 은혜로 이끌어오셨던 그런 많은 것들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되게 좀 감사한 부분을 많이 좀 느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크리스찬이 뭐 거기 고향 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 뭐 세상 뭐 유교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도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처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거에 좀 눈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게 정말 나한테 의미가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게 저한테 많이 저를 마음을 되돌리고 힘들게 하는 부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힘들었던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아낼까에 대해서 그게 되게 걱정이었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가 좀 감사함으로 좀 느껴졌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좀 밑에 크리스찬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아냐고 분별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감이 나의 괴로움을 이기게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말했던 그 뒤에 내가 입고 있는 수놓은 겉옷을 볼 때 그리고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두루마리를 들여다볼 때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또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들면서 그런 느낌이 들곤 한답니다. 이 말을 보고 제가 좀 여러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는 제가 맞는 것일 수는 모르겠지만 제 해석일 수 있겠지만은 수놓은 겉옷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겪었던 많은 상황들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 내 몸에 지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했던 것들이 나의 실력들이 그런 것들이 옷으로 표현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뭐 오르는 시라면 성도들의 뭐 그런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내가 지금 경험을 했고 그것들을 관련된 과정들이 이겨나갔던 결과물들 아니면은 그것을 토대로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 어떤 증거물들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어야 이런 느낌이 들고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생각할 때마다 라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주셨던 어떤 그 방향 어떤 그 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되돌아보고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놓은 겉옷이라는 것들을 볼 때 이 결과물 내가 진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뭔가 따뜻함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열정이 있어 이것들을 넘어서 좀 실제적으로 내가 좀 어떤 결과 수놓은 겉옷이라고 하는 게 나만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볼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뭐 다들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에는 남들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어야 그 결과물로 것들이 좀 되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수놓은 겉옷이 결과물로 보여져요? 자기 삶에 나타나는 생각이 없으신가? 그러기도 하고 나는 일단은 이제 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은혜를 겪고 나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일. 그래도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이 크리스찬의 대답을 보면서 종종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뜻밖에도 가장 미워하는 악한 일들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로마서 읽을 때마다 항상 맞아. 나는 뭔가 되게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그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같이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괴로워만 하고 그것들 누르고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나는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죄가 나를 더 사로잡는 힘이 있어서 선을 행하길 원하는 것보다 선과 악이 같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크게 힘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매번 느끼고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뒤에 보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 일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그 자리에 주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분별이 괴로움이 이전엔 당신의 당황과 혼란을 가져다 주지만 모두 사라져버리고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시간이야말로 값진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사라지고 극복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도 점차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나는요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약간 사모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크리스찬이 보면 십자가를 볼 때 제가 느꼈던 기쁨과 고통으로부터 해방감이 뭐 이렇게 지금 써있는 부분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 때 주위에 친척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어느 한 사람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한테도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키워가는 거고 내 믿음이 상황을 정말 열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자존감은 거기서 올라가는 거더라. 그래서 왜 하나님이 힘든 환경에 몰아넣을까? 나만 보라고. 사람이 해결해주는 거 아니라 네 인생은 내 안에서 네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니까 나만 보라고. 좀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크리스천도 보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입게 된 옷, 두루마리. 힘들 때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힘들 때 이 사람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오고 사실 그러잖아요. 찾아가고. 뭔 사람이 도움이 되지? 기도해야지. 사람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야죠. 사람 찾아다닐 여유가 없어야죠. 이 십자가 가야지. 그리고 사실 그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연합되어지는 내가 죽는 십자가죠. 그래야 옷도 받고 두루마기도 받고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확 죽여버려야 되는 그 십자가. 좀 더 요 부분 제가 요걸 좀 읽고 갈게요. 그 다음 읽을게요. 분별 무엇 때문에 거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다지 더 시온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뵐 수 있으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날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나는 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으며 내 자신의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도다를 찬송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천국에 왜 가려고 하냐? 거기는 죽음이 없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십자가 얘기하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죽음이 없다고. 우리 계시록 말씀을 잠깐 봅시다. 그냥 아예. 뭐 설교하지 뭐. 계시록 21장.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응? 우리가 오해하면서 읽는단 말이죠. 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면 죽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지. 울어야 들어가는 곳이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를 닦아주시고 그러고 나서 울지 않게 해주시는 거니까 눈물을 흘려야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울고 있는데 그냥 천국 가면 해결될 걸로 생각해. 아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중요해요. 현재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해결될 것 같아서 자살하고 그 정도로 내가 피폐한 사람인데 죽고 나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증거가 있다. 뭐? 그 사람한테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 그럼 보증이다, 보증.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럼 보증이라고 준 거니까. 티켓인 거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줄이고 애통하고 이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던 그 모습들 지금 현재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1차적으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1차적으로 평안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분을 경험해야 삶도 평안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천국에 죽음이 없다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얄팍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천국은 어쨌든 죽어야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예수님도 죽고 나서 버려졌죠. 예수님도 그랬는데 내가 십자가에 안 달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자랑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나는 자기 자랑이 있다고 날마다 죽는 게 자랑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좀 우리가 깊게 보고 나를
그 말씀처럼 살 수 있게. 그 성경 예수님이 산 모습을 보여준 복음서 뒤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다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세워진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바울도 예수님에 의해, 아니 예수님처럼 뭐 같이 본 사람들이야. 바울,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보면서 배운 대로 살았다고 하지만 보지 않았던,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바울도 제자들과 그런 정보를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처럼 또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는 삶에서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삶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과 삶이 완전히 연결이 안 되는 좀 문제가 있는 모습이죠. 하여튼 우리가 삶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항상 숲을 보고 남을 보고 내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나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동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내가 겪은 거 요거에 국한돼서 내 삶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리고 하여튼 이 크리스찬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수시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한테 그때 굉장히 힘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충격받았던 거 주일학교 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외우고 성경 말씀 외워야 밥 주잖아요. 성경학교 가면.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아들도 그 얘기를 했어.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특성하면 불쌍하대. 왜 그런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걔는 앞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지 라고. 근데 실제로 내가 은혜를 겪고 나니까 너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교도소 가갖고 교도소 사역한다고 군대 가갖고 사역한다고 막 앞에 나와서 막 노래 부르고 막 나 뭐한 거야? 내가 뭘 알아갖고 이런 생각이 자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근데 정작 힘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었던 과거에 그것들이 나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충격이 난 주님 사랑하시다 보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너무 쪽팔리고 너무 죄송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눈물 흘려야 그곳에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는 믿음도 없이 입으로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주님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제가 헛소리 했어요. 헛소리. 그리고 막 울었는데 그 간절함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고 내가 예전에 그랬던 모습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네, 그래서 찬양할 때 자꾸 너 그 가사가 정말 정직한 너의 마음이야? 너 찬양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오히려 나를 이제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내가 뭐 그분이 나한테 뭐 계시를 주고 감동을 주고 이런 거 없어. 됐어. 내가 먼저 내가 너무
이 전까지 내가 삶을 얼마나 그냥 개떡같이 살았다는 걸 내가 막 느끼니까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진실하려고 하고 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난 좋은데 왜 좋다고 얘기하지 않지? 왜 싫은데 싫다고 말을 못하지? 이렇게 다 필요 없다. 정직하게 사는 게 이게 중요해. 뭐 등등 이렇게 그 어떤 삶에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느꼈던 그 처절함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불러들이는 그런 좋은 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면 계속 받는 게 익숙해지는 거지. 그래서 계속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데 꼭 죄를 지적을 하시는 걸까? 죄를 지적해야 그 낮은 마음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좀 기죽어갖고 큰 편이라 우리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되는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를 많이 죽이긴 했더라고. 그래서 말하지 않으므로 손주들이 태어나면 마음부터 내가 얘네 기죽이지 말아야지. 뭔지 알겠어. 이상한 애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줍지 않게 기죽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바람에 죽여야 될 기까지 살려주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기죽이는 거가 나쁜 거야. 나 지금 말하다 꼬였다? 그러니까 살려야 될 기도 잘 살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게 바르게 올바르게 커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기를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균형감을 계속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죄 안 짓는 애 없어요. 가장 이해 안 가는 게, 아니 하나님은 왜 그냥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시죠?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 게 기독교더라고요. 기독교더라고. 깨닫고 보니까 회개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뭔가 불합리한 것 같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는데, 같이 잘못을 해도 이 마음이 괜찮은 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요. 근데 못된 건 끝까지 자기를 인정을 하지 않아. 잘못했다고. 근데 부모는 필요 없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 죄 짓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어릴 때 이 마음이 커서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왜 세상의 법칙에도 불효자는 세상이 안 풀려요. 인생이 안 풀려. 부모가 자기가 모를 뿐 부모가 계속 사랑으로 애정으로 희생하며 키운 게 있잖아요. 애 키우면 잠 못 잔다? 애가 태어나면 엄마는 없어. 난 그때 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이만 있었어. 기계적으로 일어나야지. 자다가도. 그런 기억이 없잖아. 나는 아기 때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치. 응. 엄마가 날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희생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지. 감사하고 효도하고 이 복된 마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펼쳐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다 거기서 거긴데 자기를 죄를 보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하늘로 가는 것 뿐이지, 특별히 내가 무슨 큰 죄가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이 악에 대해 노출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게 고생하며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그냥 깨닫게 하시는 게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지. 너 죄졌어.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니까 넌 나한테 영광 돌려야 돼. 이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위 조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교회 나오는 거가 좀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발을 당기면 안 될 것 같잖아. 깊은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맞지? 내가 없어지지. 근데 오늘도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내 인생이 어딨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어딨어. 내 감정이 어딨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왜 하나님 다 줬다고 생각하지? 이걸 다시 생각해봤어요. 근데 내가 발 한 걸음 딱 내디우면서 언제든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니까 내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다 주셨죠. 근데 언제든 하나님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내 생명까지. 나는 아빠의 죽음으로 그걸 좀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한순간에 아침에 통화했던 분이랑 통화가 안 되고 세상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닌 건 거야. 근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못돼 처먹었지만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설교할 때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설교할 때는 하나만 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요. 네, 우리가 그냥 손을 다 들어가. 우리가 하여튼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오면 이런 것까지 죄라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뿐이고, 근데 그 순간에도 이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있는 이 악의 세계, 끝까지 정리 안 될 악의 세계가, 끝까지 정복할 수 없는 악의 세계가 사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얘가 치열하게 계속 나는 안 쫓겨날 거라고 이렇게 일하는 거겠죠. 거기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가 힘든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건가. 그때가 가장 슬프거든요. 지난주도 잠깐 그럴 뻔했어. 그랬다가 아니야, 내가 정신 차리자.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자.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내 인생을 통으로 다시 봐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걸 수시로 해야 돼요. 우리는 날 보고 교회를 보고 날 보고 이 사회를 보고 날 보고 지구를 보고 내가 느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지만 예전에는 지구본을 품고 아이를 기도시키고 막 몰라요? 몰라? 지도 놓고는 기도하는 거 똑같은 거야. 비슷한 얘기야. 지구본을 품고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지구적으로 일하는 거죠. 어쨌든 꿈이, 소원이 내 미래를 열게 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느까지를 상정하고 내가 평소에 삶을 사느냐가 내가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나 혼자 떠들었으니 여러분 또 숟가락 하나 얹어요. 내가 얘기했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나누는 게 우린 중요해요. 자꾸 얘기해야 사람은 아웃풋을 해야 생각이 정리가 돼요. 어머! 이게 실이 널 부르지 않았어. 널 부르지 않았어. 하여튼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눈물이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다 흘려야, 눈물 흘릴 걸 다 흘려야 멈춰지고 나면
들어가는 세계가 천국이라고 써 있는 거지. 천국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다. 그때까지 난 계속 울음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 내가 좀 더 읽어볼게요. 이때 자해가 아파트 이름 같은 느낌인지 자해가 이때 자해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면서 선생님 당신은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하고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불편한 질문이 이제 시작돼요. 예, 아내와 4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아, 내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순례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지요. 하지만 뒤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할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그렇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임을 내게 미리 가르쳐 주었다고 여러 번 설득했건만 그들은 내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참된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자식들이야말로 내겐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느낀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나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이지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들은 내 안색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두려움, 나의 뜨거운 눈물,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등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내세우면서 나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혹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당신의 설득력을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활은 온갖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이미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얘기는 사실 자해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써 있잖아요. 내가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 옆 사람은 변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아내도 믿어주지도 않고 자식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 이 사람부터 움직인 게 굉장히 자식들이나 아내한테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그렇게 연출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설교를 어떻게 할지 방향을 잡았어요. 정반대의 얘기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이웃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거가 아니고 검을 주러 왔어 라고 하는 정반대 얘기를 하셔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 주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잘 살게 믿음으로만 살기 위해서는 의도치 않게 옆 사람들을 그렇게 아프게, 특히나 가족들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살기 위해선 주위에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못된 사람이구나, 자기만 아는 사람이구나,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에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연민, 죄책감으로 반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상황에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 자애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 온도가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씨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근데 저도 뭐예요? 성경 말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 먼저 깨닫고 먼저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바르게 믿고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 주변은 시간이 더 들어도 어쨌거나 변화가 될 수밖에 없고 함께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에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들이나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들은 예수님 있을 때는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했어요. 바울 이후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라고 봐야 돼요. 진짜 의미.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기억들은 하고 있었지만 구약과의 말씀 속에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고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해왔던 그 말씀이 성취시키느라고 그런 일련의 삶을 살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자체를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이 사람들이 뭐 바울이 그래서 어찌 보면 실제적으로 일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 뭐 제자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세워졌다가 그냥 금방 박해에 의해서 그냥 뿔뿔이 헤어졌기 때문에 뭐 거기보다는 이 공동체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그냥 바울에게 1차적인 공로는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그냥 오롯이 살다 간 거예요. 그 이후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계속 자극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전까지는 못 깨달아요. 그러니 날 뭐 지지해 주지 않아서 서운하다 이게 쓸데없어. 그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하고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지금 사람한테 서운하다는 얘기로 지금 돌려서 하나님을 까고 있는 거야. 응?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오롯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부러 오해받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리고 양심 그런 거 없더라고요. 인간의 애정이나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한 것들, 그 추억들, 그런 결과물들,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가는 인생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과도하게 이 내면의 양심의 이 소리에 흔들려서 울지 않아도 될 울음에 대해서 울고 쓸데없는 고민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다. 다만 중요한 거 내가 지금 오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똑같이 어려운 현실을 살지만 누구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쓰는 과정을 살겠고 누구는 그냥 자기 혼자 힘쓰는 걸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혼자 힘쓰는 과정 이게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큰 기적, 큰 결과물로 우리 삶 속에 다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 그거죠. 하여튼 사람들이 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아픔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이 그냥 글씨만 듣고 객관적으로 뭐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필요 이상으로 마음고생하며 살지 말자 얘기하고 싶고요. 감정 낭비하며 살지 말자 얘기하고 싶고요. 고통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합시다. 네, 사모님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죠.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길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늘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음을 주님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함과 그 노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임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하여 내가 먼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